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한번 보릿고개에 대하여 알아와라.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리는 알겠는데 무슨 보릿고개? 보리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보릿고개라 하는가? 혹시 젊은 분들 중에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좌우로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보릿고개는 이제 보리를 막 타작해서 먹을 시기 바로 그 전을 말합니다. 이때쯤 되면 양식이란 양식은 다 떨어집니다. 그동안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렇게 먹었던 음식까지 다 떨어지죠. 다 굶어 죽기 직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 합니다. 저도 경험은 못했는데 어린 시절 밥을 먹다가 투정을 하면 부모님들이 꼭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보릿고개 시절을 살았는데 너 얼마나 잘 먹고 그런 줄 아니 감사라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면 꼭 잡곡밥으로 싸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쩌다 쌀밥으로 싸가면 선생님에게 혼이 막 나지요. 쌀이 참 부족한 시절이었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불조심, 쌀조심 강조하던 때였습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 투정하면 이 보릿기계 얘기를 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보릿고개는 이제 남의 얘기처럼 들렸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웁니다. 어디선가 돌을 캐와가지고 그걸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 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 못 팔면 오늘도 굶어야 한다고 웁니다. 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이 우는 애도 8살밖에 안 됩니다. 밑으로 두 동생이 있는데 집에서 굶고 있을 동생들을 생각하며 이거 못 팔면 또 굶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땅도 분명히 그랬는데 돌아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이 땅을 헬조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한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만약 가깝죠. 북쪽에만 태어나면 어찌 되었을까요? 얼마 전 저 북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고 나서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들통 다 났다고요. 거기 안에 이런저런 잡다한 오물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종이가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쓰지 않던 그런 누런 종이, 죄송한데 똥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종이들이 담겨져 있고요. 아이들 옷인데 세상에 그 천을 두 겹으로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아이들 옷을 보니 덕지덕지 다 찢어진 거예요. 그걸 보내고 나서 북한이 난리가 났답니다. 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처참한지 들통이 다 나 버렸거든요. 분명 같은 땅인데 우리 잘 삽니다. 그런데 오늘에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럽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증손자 원한광 교수가 있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얼마 전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남긴 말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기가 좋아졌다, 살만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땅을 보면서 모두가 그 풍요로움에 놀라고 놀라는데, 보릿고개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때 역시 보릿고개 아닐까요?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양식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때쯤 다 떨어집니다. 이제 겨우 보리를 추수해야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되지요. 그래서 첫 수확을 거둡니다.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 첫 열매 내 것이니 내게 바치라.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 먼저여야 합니다. 이게 요즘 바뀌는 게 근심이 돼요. 자꾸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왕국이 정확한 거예요. 나라 하면 자꾸 중심이 어디에 가냐면 백성에게 가버려요.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이라면 누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이셔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죠. 왜 이 어려운 때 첫 열매 바치라 하신 걸까요? 이때가 가장 정확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때거든요. 이때가 정말 이때가 하나님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볼 수 있는 때거든요. 한번 저를 봐 주십시오.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람 차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시는데 단 하나로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십니다. 인물 보고 안 하시고요. 실력 보고 안 하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가진 것 보고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뭐 보고는 하신다고요? 믿음 보고는 하십니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좋아서.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든지. 왜 첫 열매일까요? 믿음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서 정말 그 믿음 보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고요. 왜 첫 열매입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희 다 먹고 살게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만입니까? 이어질 모든 열매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거다. 사실 없으면 보입니다. 사라지면 정말 귀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진짜 성도에게 귀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좋은 날 보기 어려워요. 참 어려운 시절의 성도는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맥추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달라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없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만 보며 없다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친다고 우리도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뭔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다면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인 거죠. 다윗이 적은 시편을 봅니다. 다윗은 항상 죽음의 기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늘 다윗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세상만 보면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적은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죽겠다 다윗도 아우성을 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그의 눈이 열려요. 다른 거 없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다윗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터져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상황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여전해요. 그러나 그의 눈에 누가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살까요? 믿음으로 삽니다. 먼저 읽어드린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의미는 더 강해지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성도입니다. 성도는 산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이 없는데 어찌 성도가 성도답게 살까요? 믿음 없으면 성도는 죽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는 삽니다. 그런데 성도답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없다 하면 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 하면 나도 죽겠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믿음으로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만 터져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스란히 삼아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담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짧은 이 한마디의 외침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짧은 이 한마디의 외침이 오늘까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합니다. 자,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여기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으로 바뀌어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해 드립시다. 옆에 분 보세요.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너밖에 없단다. 그래서 그 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던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신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래요. 확증하고 또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밥을 먹지 못해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데 성도는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절대로 성도답게 못 삽니다. 그래서 시험하시고, 그래서 늘 자신을 확증하시라. 내가 세상만 보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 했을 때 예수님만은 평안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답을 하면 재미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누가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셨고 그 평안에 따라오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무슨 감사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나오는 거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담대함이 스며듭니다. 당당함이 스며듭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죠. 그 평안으로 마침내 감사에 이르게 됩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박국이 그 백성을 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유다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백성 징계할 거다. 그런데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박국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방법이 뭐냐면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겠다. 아무리 그래도 이방 사람들이 더 악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금 더 나을 텐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박국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심정이 오늘 본문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도다.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 원망, 지금 하박국의 중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박국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비록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무성하지 못하다는 이 말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없다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까? 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무성하지 못하다도 없다로 보시면 몇 번 없다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까? 답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찬양대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몇 번입니까? 6번. 6번. 없다는 말일까요? 있다는 말일까요? 성경의 완전수는 7입니다. 진짜 없다면 없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야 된다고요? 7번. 몇 번 나와요? 6번. 있다는 거예요. 다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있다. 뭔가가 있다. 너희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는 7이라 했습니다.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있다. 하박국은 마침내 그 믿음으로 찾아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18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결국 찾아냅니다. 다 없는데, 다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박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오늘을 사십니까?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하자는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자는 중심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마침 1년에 꼭 한 번 한국 땅을 방문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왔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친한 목사입니다. 우리 고신 교단은 아니고요, 합동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이라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이고요, 미국 사람들조차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럽니다. 이 땅을 보면서 잘 산다, 진짜 잘 산다. 같이 밥을 먹는데 가격에 놀랍니다. 야, 이 음식 이 가격에 먹어? 미국 땅으로 가면 3배의 가격을 줘야 된대요. 끊임없이 나오는 반찬에 놀랍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지. 반찬 한 2번 시키면 3번 못 시키잖아요. 진짜 공짜인 줄 알고 몇 번이나 시켜댑니다. 그러면서 좋다 좋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는데 병원 진료 과정에 놀랬답니다. 지금 의료 사태로 병원 진료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순식간에 진료를 하고 처리가 되더랍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더 놀라운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진짜 병원비 보고 놀랬대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 그렇게 기가 막히더랍니다. 오면 꼭 하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안경을 맞추고 갑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아내의 안경이 분실이 되어서 미국 땅에서 안경을 맞추려고 하는데, 안경을 맞추려면 먼저 안과 의사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10분을 만나는데 뭐 기계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는데 말 몇 마디를 물어요. 억지로 답을 해줬더니 몇 글자 글적이더니 종이 하나 주는데 비용이 얼마냐? 150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0만 원이었습니다. 안경 맞추면 얼마나 더 나올까 놀래가지고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도수 아무 상관없다. 예전에 쓰던 그 안경 그대로 해서 맞춰서 보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니 오늘 안경 쓰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안경 안 쓰신 분들 더 감사하십시오. 친구 목사와 더불어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얼마 전부터 시력이 자꾸 나빠져요. 그래서 강단에 오르면 이 단어가 큰 성경인데도 2글자, 3글자로 자꾸 겹쳐서 보이고, 새벽은 안 그래도 피곤한데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잘 왔다 싶어서 저도 안경을 새롭게 맞추려고 눈 시력 검사를 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시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눈이 정말 좋아졌어요. 시력이 좋아졌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이 들어서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나이 들면 더 나빠지지. 근데 왜 좋아진 걸까요? 물었더니 그게 백내장의 증세랍니다. 눈에 백내장이 오면 갑자기 눈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지난주 가봤더니 의사가 보여주는데 하얀 끼가 양눈에 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간단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에 마취는 하는데요. 한 20분 정도 하는가요? 한눈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이 눈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하나 후회가 되는 건 좀 좋은 것만 보지 괜히 나쁜 것들 보았던 지난 과거가 후회도 되고요. 그리고 잠깐 수술을 하는데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여러분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 땅에 그렇게 심어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발견해낸 법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단순합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 영적인 삶에 고스란히 적용을 하면요, 영적인 연력학 제1법칙이 적용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우리의 죄가 사라질까요?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기는 하지만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라졌다면 무슨 죄인요?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했느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이 공중에 떠다닌대요. 이걸 그대로 다 모아서 다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졌대. 기가 막히죠.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심해서 사세요. 성도분들이 너무 은혜를 만용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가 한 말, 한 행동 사라지지 않아요. 다 남아있어요. 다만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실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려주세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모으셨다고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의인화시킨 거예요. 멀리 옮겨버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보이지 않게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버리셨지만 이게 죄가 없어졌다는 건가요?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또 하나입니다. 이사야 42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했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보다도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다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좀 신앙생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비교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에 낮아지셔서 마침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덮으시고. 왜요? 자꾸 우리 쪽에 맞추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끔찍이 싫어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못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것도 의인화시킨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보입니다. 저기에서부터요, 저기까지 다 보입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절대로 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제 등 뒤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있단 말입니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인데, 살아도 죄만 짓고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뭐로 봐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산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며 오늘까지 우리 살려주신 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질서의 법칙이에요. 한번 받아서 따라합시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욱 나빠집니다. 따라합시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욱 나빠집니다. 오늘 참 예쁘세요. 근데 세월 못 속이는 거 아시죠? 오늘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는데요. 좋아진 게 아니라 변장하신 겁니다. 저는 제 집에 가면 제 아내를 통해서 봅니다. 지금 저 얼굴과 집에서 보는 얼굴은 딴판입니다. 뭐죠? 좋아지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좋아질 일 하나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세상은 속여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신을 보는 겁니다. 좋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나빠집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인데, 여전히 죄 아래 사는 세상이고 인생인데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날로 쇠하여 가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좋아질 거 없어요. 나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져가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 바꾸어 버리시냐면 은혜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제 죄를 볼 때마다 절망하지 않아요. 저는 제 죄를 볼 때마다 죄를 더 짓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도 오히려 감사가 되고요.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왜? 이런 죄를 무엇이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별히 귀한 고백,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오늘도 제일 은혜 받으시는 분들 누군 줄 아세요? 오늘도 제일 은혜 받으시는 분들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걸 아는 분이 가장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질 거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할 줄 확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박국이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보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없다. 사실 이 유다의 멸망은요, 이 예언이 있고 났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것 말이죠.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러니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19절은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겠다. 나의 힘으로 이 하나님을 삼고 주어진 맥주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사죠. 그래서 받아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감사로 삽니다. 감사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